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323면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가을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레벨 3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것을 오늘 5시 반에 발표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8월 26일까지 앞으로 12일 동안, 그러니까 레벨 3가 시작된 거로부터 2주를 락다운으로 결정을 하였지요. 8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오후에 다시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점검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겸하여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이와 같은 금요와 주일 예배까지 모든 교회 사역들은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온라인 준비하여서 또 이렇게 카톡방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 이영호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와 또 하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락다운이 시작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았겠지만 이제 그러질 못했습니다. 잘 마쳤고요. 위에서 계속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또 빈 마음들을 우리 주님 채워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노공란 권사님과 가족들 모두 많이 지쳐있을 텐데 육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렸고 갖고 싶었던 것을 한참을 기다린 후에 얻게 되는 때 말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실 얻는 기쁨이 크고 열망은 더 강렬해지죠. 저는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이죠. 아직도 그 잠에서 깨어나서 딱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는 아이가 아닌데도 6시 때인가 언제 일어나가지고 머리맡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는지를 확인하면서 일어났는데 건담이, 제가 건담 갖고 싶다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딱 엄마한테만 얘기했는데 그게 딱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죠. 알고 보니까 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막 큰 기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린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크고 얻고자 하는 기쁨도 또 얻은 기쁨도 크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기 나라, 자기 땅 갖고 싶으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430년을 기다려왔던 시점입니다. 자, 이제 눈앞에 그 땅이 와 있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400년이 넘었다면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열망했던 그 땅이라면 더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뻔히 잘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땅을 꿈꾸며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오늘 보면 3장쯤 왔으면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 빨리 차지하자, 뭐가 두렵냐,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은 3장에서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보면 3장 5절에 눈이 갔죠. 우리 같이 한번 3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3장을 지금 봤는데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앞장인 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 확실한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우리 잘 아시는 기생 랍을 만나죠. 그 랍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서 물처럼 흘렀다. 제발 정복할 때 우리 집만 좀 살려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패배의식, 항복할 준비 끝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우리 패배할 거 준비됐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 얘기 들었다고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가서 덮치기만 하면, 전진만 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증거, 표징까지 받은 상황이죠. 다시 3장 5절 끝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해놨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은 D-Day, 운명의 날, 둠데이고요. 내일은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입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가지 않고 준비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 장에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고 미래, 내일에 일어날 기적이 있어도 현재, 오늘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것은 후에 여호수아가 6장에 가보면요, 또 여리고를 점령을 실제로 할 때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여리고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도 줄 거라는 말씀도 받았고 이제 돌면은 성취도 되는데, 이 사이에 현재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길갈이라는 곳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성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적 약속을 주시고 미래적 기적을 주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 거룩해야 돼, 너 성결해야 돼, 너 그들과 달라야 돼. 이것을 오늘 현재 이기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받았어도, 아무리 대단한 보장된 기적이 앞에 준비되어 있어도 이 기적의 폭탄을 터뜨리는 심지는 성결의 심지로 불을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역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결해야 쓰신다는 하나님의 이 같은 일하시는 방식은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2장 20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까? 금그릇이라고 해요? 은그릇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삶에 당신의 가치로 담아내기를 원하셔요. 이때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의 관점도 그렇고 그것에 속은 우리가 계속 재질을 비교하지요. 나는 은그릇 정도 된 것 같아. 야, 너는 금그릇 정도 된 것 같아. 야, 엄마 쟤는요 그냥 크리스탈이에요. 엄마 쟤는요 그냥 핑크빛이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스테인리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별거 없어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재질 싸움을 합니다. 수많은 재질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재질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으로 일하신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질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시는 게 바로 재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 영역, 내 소관 밖의 일이 재질 문제 아닙니까? 사실 공부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운동이나 경영이나 관계나 다른 것, 음악적인 것, 예술적인 것 뛰어난 사람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몰라서 다 공부만 잘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재능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와 재능을 따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보고 야, 연아야, 너 저 앞으로 중학교 선생님 하면 참 잘하겠다. 연아야, 너는 되게 수학 잘하는 거 보니까 공대 가면 잘하겠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지금 김연아 선생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대를 가서 회사에서 김연아 대리 오늘 야근해야 되니까 커피 준비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따로 있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평발 아닙니까? 평발이니까 야, 너 뛰거나 달릴 거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평발이니까 그냥 사무직 해야 되고 연구원이나 해.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이 평발을 넘어설 만한 재능이 있었죠. 열망함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주신 은사와 재능, 강점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이 거룩함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한 문제는요,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울도 너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재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성결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요, 무르익기 전까지는 그릇 재질로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나는 타고난 외모가 왜 이럴까? 나는 키가 왜 요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여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재질 때문에 막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데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키가 크고 작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렇지 못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둔하고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참 별 볼 일 없는 재질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을 보면은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요구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 왜 왕궁에서 뛰쳐나왔어? 너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 있던 그거 다 어디 갔어? 이걸 요구하시거나 탓하거나 찾지 않으셨지요. 딱 한 가지 먼저 명령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여호수아 5장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거룩을 먼저 요구해요. 네가 지금 밟는 그 땅을 전진해서 취하거나 전쟁하러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거룩합니다. 상징적으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그분의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표해서 백성들 중에 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자 아닌가요? 그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제사장의 이마, 이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판을 붙여놓게 해요. 순금으로 만들었고 이마에 붙여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는 딱 제사장을 보면 빛이 나는 거예요. 순금이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고 이마에 붙여놨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마에 붙여놓으라고 대제사장 아론한테 말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8장 말씀으로 좀 볼게요.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아멘.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아실 것입니다. 외국인이죠.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이집트는 피부색이 달라요. 그들은, 요셉은 셈적으로 피부색이 아시안이란 말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낯선 타국에 어떻게 2인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 모든 나라 국가가 칠풍칠흉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겪을 때 당시에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의 이 계획, 요셉이 말했던 그것 때문 아닌가요? 하지만 요셉이 똘똘해서 하나님이 썼냐라는 거죠. 요셉의 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썼냐고요. 우리 다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함과 늘 거룩함과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가 거절했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의 성결에 대한 열망이, 그 단호함이 보이는 대목이지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도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뉘앙스와 느낌을 적어도 성경에서 어디에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지요. 이집트 2인자가 딱 된 자리에서 여러분, 그 앞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의 옆에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2인자니까 보디발이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은.
그럼 보디발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야 보디발, 너 나 왜 억울함을 못 믿어줬냐? 내가 결백한 거 왜 너 안 믿어줬냐? 네 아내도 데리고 오고 너 옆에 있는 그 술 맡은 간원장 지금도 조금 아까 파라오한테 포도주를 올렸지? 너 내가 꿈 해석해줬는데 2년 동안 어떻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인제 나를 기억해줬어요. 그러면서 복수를 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린 찾아볼 수가 없죠. 요셉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했고 그들을 다 품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지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절대로 잊지 않아. 나 반드시 여기켜서 보란듯이 갚아줘. 내게 나랑 원한 맺으면 끝장이야. 평생 안고 가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이고 와 대단하다, 무서운 사람이다, 단칼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그 원한을 풀기 전까지, 그 미움을 용서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결국에 1장 8절을 화면으로 좀 보세요. 저 말 때문 아닙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다니엘서에 그 대단하다는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꿈을 해석하고 이 모든 일들 앞서 1장부터 뭐부터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대단한 능력을 조명하지 않고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더럽혀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조명한 다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해지고 정신 차리게 되었을 때는 쓰시지만 여전히 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 쓴 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죄인을 쓴 경우가 있다면 열방 나라들을 그렇게 쓰셨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방 나라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와 막대기와 부직개기로 쓰시고 그런 다음에 버려버리시죠. 이것도 쓰셨다라고 말하면 그 죄인들도 썼겠죠. 죄된 나라도 썼겠죠. 하지만 이건 진짜 좋은 의미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의 약속들,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과거적 약속과 그 말씀 안에서 미래적 성취가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앞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과 눈과 손과 발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고 그분의 백성 답느냐,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울 수 없다라는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 생각하면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성경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수태고집,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천사의 그런 말을 듣는 장면, 그런 사람 딱 4명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2명, 신약의 2명이었죠. 이 신약의 2명, 구약의 2명, 신약의 2명은 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수태고지했던 그 인물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 아닙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 그도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던 인물이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열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BC와 AD를 가른 인물이었죠. 한 명 남은 이 구약의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렇다면 삼손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엄청난 파워, 맨손으로 막 낙이 그 떡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죠. 그렇던 능력을 갖고 있어도 뭐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는 당시 시대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대단한 약속, 표징 받았어요. 손만 대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삼손이요, 그 블레셋의 가사라는 곳에서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요 뭐 하냐면 성문에 그 성문 문짝을 떼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매고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 산지 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산 위까지 해발 고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직선거리 60km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성문 문짝을 떼어서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집 대문 뛰어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도시를 막고 있었던, 전체를 방어하고 있는 그 벽 말고 성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성문의 문짝은 집 대문 정도 크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막 그 어떤 유럽의 영화에서 볼 만한 큰 문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떼어가지고 60km를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괴력의 소유자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힘이 강하다고 사사기에서 말할수록 안타까운 건 그가 그 힘과 전혀 상관없이 힘없이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고 했죠. 그는 정말 그 민족의 빛처럼 쓰임받아야 됐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못했죠. 아시는 것처럼 눈이 뽑히면서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같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과 죄악들이 있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게 여러 가지의 중독의 문제로 나타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중독은 아니에요. 네, 중독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도 반복되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요. 그게 술의 문제든 게으름의 문제든 음란함의 문제든 도박의 문제든 마음과 미움과 판단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걸림이 되어지는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직장인들 중에 99% 정도, 거의 다가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잘 얘기를 못한대요. 왜 그렇게 당신은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못할까요? 설문조사를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해봤어요. 2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인들 속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 문화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똑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견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똑같이 술자리에서 행동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가자,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2번째, 왜 못하냐? 정직의 문제 때문이랍니다. 사실 동료 직원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정직한지 안 돼요. 오너와 보스 앞에서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성실하고 진짜 정직하지 않다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가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아프리카의 장관이 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장관에게 찾아갔답니다. 그 아시아 개발도상국 장관에게 찾아간 아프리카 장관은
아시아 장관의 집을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저택인 거예요. 저택.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프리카 장관이 아니 당신이나 나나 공무원이고 뭐 월급 받는 거 다 뻔한데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시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로 잠깐 따라오시죠. 그래서 막 아프리카 장관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택에 보이는 그 창문 앞에 딱 데려가더니 창문 저쪽에 있는 도로를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고속도로가 보입니까? 예, 보이죠. 저 고속도로 짓는데 예산이 2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1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2억 달러는 in my pocket 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도로를 까는데 20억 달러를 18억 들게 하고 2억 달러는 자기가 먹고 이런 저택을 내가 지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반대로 이 아시아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아서 딱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나보고 저택에 산다고 막 놀랬던 이 아프리카 장관이 집에 갔더니 이 사람 집은 왕궁인 거예요. 왕궁. 아니 왜 나를 부러워했지? 물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집 저택이라고 놀래더니 아이고 아프리카 장관님 집은 왕궁이네요. 어떻게 됐냐라고 묻자 똑같이 이 아시아 장관을 데리고 창문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저 창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창문 저편에 있는 고속도로가 보입니까? 그래서 아시아 장관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아 장관은 20억짜리를 2억을 빼돌렸다면 이 사람은 그냥 20억 자체를 다 해먹은 거예요. 20억 자체를. 이 우스갯소리라 그랬어요. 직장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직함의 문제로 인하여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직장인들을 유혹하는 정직의 문제에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 장부 쓰고 회사 비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음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뚫린 창이라고 다 보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을 향해 가고 그렇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들 비전을 꿈꾸죠. 진짜 멋진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이 비전 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죄의 특성이 있죠. 바이러스, 종양, 암덩어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죄는 암덩어리 같아서 번져갑니다. 주변 장기로 하나씩 번져가고 마비시키면서 기능 정지를 시켜버리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더라도 우리의 이 죄 문제 종양덩어리를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 상처를 가지고 나와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환부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프지만 그분의 수술의 칼에 대어서 결국 그 종양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양이 떨어져 나가야 회복도 있고 성장도 있고 미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예전이죠. 그 농심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과자나 라면 업계에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원래 그 최초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농심이라는 회사가. 그럼에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 농심에서 만든 그 새우 들어간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 새우 들어간 그 과자 중에 한 봉지에 쥐 머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생쥐 머리 하나. 그게 이제 딱 밝혀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이 중단되었고 공장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회사가 마비가 됐죠. 기업의 이미지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죄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작아요. 생쥐머리 크기는 작아요.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기업 전체가 마비되고 멈춰버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아시잖아요. 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지금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죠. 죄가 딱 이와 같은 바이러스 같습니다. TV 고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시에 그 외국인 학교 아이들 자녀들 보내는 게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외국인들 다니는 학교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교육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외국인 학교에 들어보내려면 3년 이상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공부 안 했어도 들여보낼 수 있는 불법으로 알선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 몰래카메라가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업자를 만났네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돈을 당신이 얼마 내주면 일주일 만에 내가 남미 어느 나라에서 3년간 살았던 증서를 떼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로 나오신 이 분이 물었어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거를 소개해주는 이 브로커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혹시 얘가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되면 모를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살다 가려면 그런 죄 다 져도 돼. 하지만 진짜 얘가 대통령이 될 거라면 하면 안 돼. 죄와 타협하면서 영적인 만성 질병을 안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도 그냥 뻔하디 뻔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적당히 죄와 계속 타협하며 벗삼아서 살아가면 그냥 평범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끊어내고 포기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청문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청문회에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들키지 않았을 어떤 그 죄악들이요. 청문회 자리에 나옴으로 인하여 높은 직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망신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요 너무 부패해서 조금만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도 사실 표가 나고 티가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요.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목을 안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르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 같은 성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